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 나웃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가 그랬으며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그에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으면 믿습니다. 네. 따라하겠습니다. 한 걸음 거리에 있는 신앙. 한 걸음 거리에 있는 신앙. 사울이 라마 나요스에서 하루 밤낮을 벌거벗은 채로 벗은 몸으로 두어 하나님의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동안 다윗은 그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서 사울이 거하고 있는 성이 있는 그 기브아 땅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루 밤낮을 사울로 하여금 벗은 몸으로 예언을 하며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냐면 다윗이 그곳을 떠나서 기브아 땅으로 갈 동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당신의 영으로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다윗은 몰랐죠. 다윗은 사울이 왔으니 다윗은 도망을 하였는데 그 도망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윗 사울뿐만 아니라 사윗이 보냈던 그 3번의 전령들까지 당신의 영으로 사로잡으셔서 다윗이 안전하게 기브아 땅으로 도착할 때까지 그들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네. 오늘도 다윗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3번의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그 3번의 전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데리고 있는 동안에 가장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 군사들 중에 신하들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다윗의 용맹함을 알았어요. 전쟁에서 다윗이 어떻게 싸워나가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을 상대하기 위해서 골리앗 같은 장수가 있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데리고 있는 최고의 사람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맹수들에게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저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거인과 싸워서도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에 서 계시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은 그런 다윗을 잡기 위해서 자기가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동원하여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다. 그러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최고의 무기를 통해서 그 다윗을 상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인간적인 생각일지는 몰라도 사울이 왜 이렇게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자신이 앉아있는 이 왕권을 다윗에게 물려주는 것이 싫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 그런데 사울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가 앉아있는 이 왕권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31절에 보면 20장 31절에 보면
요나단에게 말하고 있는 사울의 말을 한번 봐야 됩니다. 그에게 말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누구의 땅이라고 말합니까? 너와, 지금 요나단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와 누구의 나라라? 너의 나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어야 할 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일 때 자기의 왕권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으로 세워져서 그 요나단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때문에 다윗이 죽어야 할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왕권을 이어받게 하기 위한 그 요나단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택하셔서 지금 다윗의 편에 서 계시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자기 아들 요나단을 왕으로 추대해야 되는데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의 용맹함을 보았고 자기들에게 천부장이 되어서 자기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 다윗의 지혜로움 때문에 모두가 다 지금 다윗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또 하나 실수한 것은 뭐냐면 본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둘째 딸 미가를 죽였나라고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그 양피 100개를 구했는데 다윗이 그걸 모든 것을 다 해내고 이제는 그 딸과 결혼함으로 천한 목동의 신분에서 무슨 신분이 됐어요? 왕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울이 위태위태한 겁니다. 모든 환경이 누구에게로 가 있어요? 다윗에게로 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저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신 것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윗을 편을 들고 있는 이 요나단에게 사울이 분을 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그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도와주고 있느냐? 화를 내는 거.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너의 수치이며 너의 어미에 벌거벗은 수치됨이 너는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너의 수치고 너가 다윗의 편에 드는 것이 너의 수치이고 너의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거는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다윗이 왕이 되는데 왜 너의 수치가 되고 너의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가 되냐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당신은 한 사람의 왕권을 누군가 취하면 그 왕권을 취했다라는 증거로 그 왕은 죽이는데 그 왕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되면 요나단은 죽을 뿐만 아니라 요나단의 어미인 그 사울의 아내도 요나단의 어머니도 다윗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벌거벗은 수치를 너가 왜 알지 못하고 다윗의 편을 드냐 이겁니다. 답답한 거죠. 그런데 요나단이 왜 그랬을까요? 그걸 다 요나단이 몰랐을까요? 다 알아요, 요나단도.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돕기 전에 다윗과 약속을 한 겁니다. 너가 왕이 되면 나와 내 가족을 지켜줄 거라고 약속해라. 다윗이 했어요, 안 했어요? 다윗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그때부터 다윗을 신뢰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기 때문에 다윗은 충분히 그 약속을 지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의 편에 서요. 아내라고 하는 여인의 신분은 굉장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페미니스트적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 너무 여자들이 천시받는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시대적인 배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남자가 밖에서 전쟁을 하면서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세우지만 실질적으로 아내의 역할은 그거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내는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돌보는 최종 이 관리자예요. 관리자라고 하니까 좀 표현해. 그러니까 집안의 최고예요. 그 집 밖을 나가서는 남편이 최고인데 그 집 안에서는 여인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취하는 것은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취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내 남의 이웃집 아내를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다 압니다. 요셉이 많이 있지만 요셉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형들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으니까 애굽으로 팔아버립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려요. 얼마를 갖고 팔았게요? 아, 30년 전에 읽은 거라.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팔았어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노예들이 쫙 서 있는데 그 노예들 중에 쓸만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 애굽의 굉장히 높은 12대장인 이 보디발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쫙 보니까 마음에 들어. 댓글 따라와. 그래가지고 그 집에 종으로 사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더라라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노예라 참 비참한데 하나님의 신분하고 상관이 없나 봐. 그냥 요셉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요셉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있던 애굽에 있던 그가 야곱의 아들로 있던 애굽의 노예와 보디발의 종으로 있던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를 형통케 하셨어요. 아멘. 이유는 뭡니까?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아멘. 그냥 요셉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됐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를 종으로 삼은 그 보디발이 그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더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알았더라. 그래서 보디발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과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관리하게 하는 거예요. 주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만 예외로 삼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는 허락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행하는 모든 것을 형통케 하사 모든 것에 여호와의 복이 있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대목이 왜 나오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형통케 나가는 그 집안에서 지금 이 요셉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일을 합니까? 집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집안의 모든 것을 담당하는 이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 집안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집안을 다스리는 사람은 원래 누구라고요? 그 아내예요. 원래는 보디발의 아내가 그 집안을 담당하고 다스려야 됐어요. 그런데 저 히브리 땅에 살던 그 조그맣고 그 못생긴 애가 왔어. 그것도 평민도 아니고 노예로 팔려온 그 애가 갑자기 집에 들어오더니 집안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가 나왔나요? 아, 우리는 마음이 너그러워서 우리는 뭐 상관없잖아요. 전혀 우리는 상관하지 않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러면서 사랑해주고 인내해주고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보디발의 아내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 집안을 다스리고 주권을 가지고 휘둘러야 되는 자기의 주권이 누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요셉에게 넘어갔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바라보면 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까? 어떤 사람들은 보디발의 아내가 굉장히 음욕이 다 많아서 저 젊은 남자애가 들어왔으니까 꼬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셉 말고도 널린 게 젊은 사람이야. 신체 건강하고 잘생기고 여자가 볼 때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생긴 사람이 그렇게 널렸을 텐데
유독 성경은 요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음탕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삶을 빼앗아 버렸거든. 그런데 빼앗은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질투가 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말을 들어요? 요셉의 말을 듣고, 자기의 남편 또한 이 보디발조차도 요셉에게 모든 곡간 열쇠며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넘어뜨리고 또 죄 가운데 시험당게 하기 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과 같냐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동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생물들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 뭐다? 뱀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간교하다라는 것이 간사한 것이 아니에요. 얍삽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것과 동일한 단어예요. 뱀이 가장 지혜로웠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했어요? 자기가 선교를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낼 때 너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해요. 뱀이 가장 강교하고 지혜로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땅을 예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아담이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쉴 수 없이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얘에게 돕는 배필을 줘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아담 앞으로 모든 창조하는 것들을 앞으로 지나가게 하셔요. 그래서 아담은 그 지나가게 하는 모든 것들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자기를 돕는 자, helper,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얼마나 뱀이 기대를 했겠어요. 왜? 자기가 어때? 가장 지혜롭거든. 그래서 앞에 코끼리가 지나가. 담담해. 쟤보다는 내가 나. 그래서 뱀이 여유있게 뒤에 서 있는 거예요. 뒷짐지고. 왜? 나도 알고 아담도 알고 동물들도 다 알아. 아담 빼고 누가 지혜로워? 자기가 지혜롭다는 걸 알기 때문에 뻐기는 마음으로 서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담 앞에 딱 섰을 때 아담이 자기를 택했어요? 안 택했어요? 안 택했어요. 그래도 뱀은 자신감은 있었어.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는 아담 빼고는 자기가 지혜로우니까 언젠간 부르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날 밤 아담을 깊은 잠에 잠자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누구를 만들어? 하와를 만들어 버리셨네. 질투가 나야 안 나요? 그리고 아침에 아담이 눈을 떠보니 자기 앞에 내 살과 같고 내 뼈 같은 나하고 똑같은 하와를 바라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를 자기의 뭘로 맞아? 헬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서 지켜보던 뱀이 질투를 해야 하네요. 그래서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아니 아담이 있을 때는 멀쩡하게 있다가 굳이 하와가 나왔는데 왜 하와를 유혹해?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기도록 그를 꼬드겨서 시험들어 넘어지게 하는데 뱀이 성공했어요? 안 성공했어요? 뱀이 성공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디발의 아내는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어요. 여러분을 유혹하는 사탄 마귀는 성공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성공 이미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의 인생하고 상관없이 성공을 못해요. 사단이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최종의 방법은 죽이는 건데 그래서 사탄 마귀는 여러분의 육신의 이 생명을 죽이는 건데 안 돼. 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해버리셨네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매일마다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은 그냥 맛배기야. 우린 그걸 알아야 돼. 사단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하와가 넘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처럼 우리에게 벌거벗고 달려들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만 우리의 생명은 앗아가지 못해요. 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하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워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포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사울이 다윗 요나단에게 너는 다윗을 죽여야만 하느냐? 그런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의 아내뿐만 아니라 너도 그의 종이 되어서 평생을 살아갈 것인데 너는 왜 이렇게 미련하게 하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정말 그 아들 요나단을 위한 거라면 정말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까지 요나단을 위해서 지금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라면 그 하나뿐인 생명을 제대로 되게 사용해야지. 지금 어긋나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긋나게 그 생명을 버릴 정도로 자기 아들 요나단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생명으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누구한테 의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매달려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보다 잘난 면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상하서를 가만히 보면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말 의인처럼 살았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은 죽일 놈이에요. 정말 저런 사람이 없을 정도. 이 시대 같으면 정말 무기징역과 사형을 받아도 정말 아깝지 않은 그런 죄인인데 어느 날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군사들은 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내보내고 자기는 그 자기의 성 위에서 머뭇거리고 있다가 그 밧세바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서 간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아무도 모르는 이 사실을 누가 알아? 하나님이 아시네. 그리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책망의 죄로 벌로 뭐라냐면 그 아이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모든 의원들을 동원해서 그 아들을 살리려고 그 아이를 살리려고 다윗이 몸부림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나단에게 그 말을 듣자마자 베옷을 갈아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음에 이르렀지만 그 죽기까지 하나님의 전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 이것이 진정한 자녀의 모습. 이 부모의 모습이에요. 지금 사울이 해야 되는 건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렇게 자기의 생명같이 귀한 아들이라면 그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 아들을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자녀가 살아요. 세상의 어느 부모가 내 생명을 던져서 자녀를 구할 수 있다면 던지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들이 그렇다고. 오케이? 부모는 그런 거라고. 그런 부모님들일지라도 정말 자녀를 위해서 내가 가진 하나의 생명을 잘 투자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시련과 아픔과 고통 중에 여러분 성도가 그러한 시련 때문에 감당해야 될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결과들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 결과가 내게 아픔이고 상처고 실패고 좌절감인데 그것보다 더 슬픈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직면한 이런 시련과 아픔과 문제들을 한 번도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하지 않았을 때 그것에 대한 아쉬움이 더 큰 거예요. 더 큰 거예요.
저는 성도의 가정에 아픈 사람이 없다? 아니요, 있어요. 왜 없습니까? 성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왜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은 시련과 아픔을 가지고 어려움과 그 고통의 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성도입니다. 앞으로는 더 그럴 겁니다.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내 몸이 상할 수도 있고 사업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에 이를 때에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한 번쯤은 내가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상황을 내가 지금 직면해 있다면 그 아쉬움은 정말 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일방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구하지 않아본 그가 이제는 삶의 결과를 가지고 아파할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아픔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 그런데 그분이 성도야. 그런데 기도를 못해. 왜 못합니까? 용한 의사가 있으면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자기의 재산을 다 걸고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이면서 그것에 역사하실 수 있고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싫어요. 너무나도 우리는 성도가인데 성도 같은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가정이 무너지고 부모가 무너지고 자녀들이 무너가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파하는데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없다는 게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예배하면 답니까? 아니요. 예배는 왜예요? 그 하나님의 실존하심, 살아계심을 내가 알고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게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못하는데 무슨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나 하는 거예요? 내 부모가 아픈데 걱정하고 근심하고 옆에서 위로는 할 수 있는데 기도는 못해. 참 마음이 아파. 참 마음이 아파. 그런다고 해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신다. 그건 하나님 소관이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것까지 내가 결정할 필요는 없잖아.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은 기도하는 거잖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하면 되잖아. 나는 그래요. 응답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기도하는 건 내가 하는 거니까. 기도하는 거죠. 내 사업이 망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 살리십시오. 왜? 하나님 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구원하실 때 당신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구하는 건데 뭐? 이게 기복신앙입니까? 이게 잘못된 신앙입니까?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나는 주님 앞에 들었을 때, 이 앞에 무릎 꿇었을 때는 나는 내 진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저도 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안 됩니까? 하나님 하라고 하셨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 거. 나는 기도는 내 거. 아니 주님이 나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응답을 내가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주님이 그거는 할 거고. 여러분 인생 쉬고 가라.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응답이 필요한 곳에는 머뭇거리면 안 돼요. 성도는. 머뭇거리면 안 돼요.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아 저분이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하러 오시겠구나. 안 와. 안 오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아 저분은 저쯤 되면 예배 한번 드리자고 하겠구나. 신방 한번 가야겠다. 준비하고 있어요. 안 불러? 어떻게 하면 뭐? 사단은 늘 왜 사울이 이 다윗을 포기하지 못할까요?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포기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삶을 이렇게 여러분 사무엘 상을 이렇게 읽다 보면 늘 다윗은 사울 곁에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손만 뻗으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가능성들이 늘 사울 주위에 열려 있어. 그래서 저거 죽이려고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포기를 못해요. 알짱알짱거려. 그래서 딱 잡으면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다윗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위에 얼쩡거리거든. 저 그냥 그 다윗이 자기 한 걸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걸음만 다가가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자리에 항상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포기해?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은요, 성도를 무너뜨릴 때, 사람을 무너뜨릴 때 저기 멀리 두지 않아요. 시험을 한 걸음 딱 둬요. 그래서 내가 손에 잡힐 수 있을 만큼 둬요. 그래서 포기를 못하게 해요. 너무 멀리 두기도 안 하고 너무 가까이 붙이지도 않아요. 딱 한 걸음 간격을 두고 이 일을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게. 세상 것을 놓지 못하게 한 걸음에 딱 마치 사울의 눈앞에 한 걸음 거리에 다윗을 놨듯이, 그래서 사울로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듯이 사단은 우리의 삶의 시험을 딱 한 걸음 더 포기하지 못하게. 여러분 본문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그래요. 사울이 한 걸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걸음을 바라보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희망을 놓지 않듯이 다윗은요, 그 긴장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방심하면 어떻게 돼요? 창이 날라와. 창이 날라와. 다윗은 늘 긴장 상태, 신앙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걸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네가 다윗, 사울 이게 아니라 한 걸음이라는 이 말의 표현 속에는 어떤 표현이 있어요? 내가 당신 보려고 내가 한 걸음에 달려왔다 그래요. 다리가 얼마나 긴 거예요. 또 뭐라 그래요? 내가 집사님 보고 싶어서 한숨에 달려왔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한테 가는데 정말 내 마음은 이미 거의 가 있는 거잖아. 한 걸음이라는 표현은 한 걸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긴장감을 못 늦추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닐 때 쫙 구말리 장천에서 우는 사자 소리가 뭐 그렇게 위험해. 여러분 집에 다 있는데 저 산속에서 무서워요? 똑같았죠? 연습 많이 했어요. 저 산 속에서 우는 하는 그 사자 호랑이 소리가 여러분 무서워요? 안 무섭잖아. 코앞에 딱 있는 얘가 얼마나 무섭잖아요. 지금 현실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이 사탄 마귀는 항상 내 옆에서 으르렁거리거든. 요 담만 무너지면 그냥 난 죽는 거거든. 그러니 성도들로 하여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긴장하고 살라고. 이 신앙과 믿음을 이게 아니라 긴장하고 살라고. 할렐루야. 네. 지금 그만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목이 이거예요. 한 걸음 거리에 있는 신앙이에요. 신앙 놓지 말라고. 긴장하시라고. 뭐 내일도 어차피 뭐 주님 오시지 않고. 그까이 거 뭐 목사님이 예배드리면 또 기회가 온다는데 뭐 다음 주는 안 올 것 같아? 오늘 2주는 그냥 사는 거야. 여보 괜찮아. 한 주는 사는 거야. 그냥 적당히 죄와 악수하고 살아가도 돼. 왜? 내일도 주님은 안 오시니까. 그냥 그렇게 사셔. 우리는 내일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나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 이 예배가 내가 드릴 수 있는 이 땅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드리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울에게 받는 죽음의 위협이 한 걸음 앞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니 잘 보세요. 질문이에요. 다윗이 마음의 위급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다윗의 말을 듣고 있는 요나단의 마음이 더 위급합니까? 누구 마음이 위급해요? 누구가 그 죽음에 대한 조급함으로 마음이 지금 떨리고 있습니까? 다윗이 요나단이에요. 아니 지금 한 걸음 앞에 죽음이 있다니까?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죽음은 지금 나와 한 걸음이라니까? 잠깐 하면 죽음이 나를 덮친다니까? 그럼 누가 더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금요일날 주일날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신 분들은 이게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단. 맞으면 좋고 아니면 바꾸면 되잖아요. 일단 답은 맞았어요. 요나단이 급해요. 다윗은 죽음이 한 걸음에 있어도 이 한 걸음을 죽음이 자기를 엄습하지 못하는 걸 알고 있어요. 만약에 다윗이 정말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 사울이 거하는 궁이 있는 기브아 땅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라마 나요스로 와서 자기를 죽어 잡아가려고 하는 이 사울과 그의 신하들을 피해서 지금 도피하였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더 먼 곳으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어디로 왔어요? 도로 돌아서 사울의 집으로 왔다니까. 다윗은 분명히 저 죽음이 자기와 한 걸음 거리에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위급함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유로웠어요. 왠 줄 아세요? 그 한 걸음을, 그 죽음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자기를 엄습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려면 얼마든지 이전에 죽이실 수 있었어요. 맹수에게도 죽을 수 있어요. 골리앗에게서 죽을 수 있고 수많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이미 자기는 죽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살리셨거든. 왜?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죽음에게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죽음이 내 한 걸음 앞에 다가왔을지라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사울이 거하는 그 성으로 달려간 거예요. 근데 왜 달려갑니까? 왜 달려가요? 이유가 있겠지. 왜 그러냐면 요나단에게 알려줘야만 했어요. 왜? 죽음이 내 앞에 와서 죽음이 나를 엄습하지 못하면 나를 위협했던 수많은 맹수들을 하나님이 죽이셨거든. 잘 들으셔야 돼요. 다윗이 또 하나 뭐를 알았냐면 나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협하고 내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셨거든. 사자와 곰을 하나님이 죽이셨고 수많은 들짐승들을 하나님이 다윗을 엄습해오는 그들을 다 죽이셨거든. 자기를 대항하는 골리앗을 하나님이 죽이셨고 수많은 블레셋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거든. 왜?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어요. 지금 자기의 한 걸음 앞에 죽음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 사울을 하나님이 죽이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요나단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에게 자기가 죽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요나단과 약속했다고 했잖아요. 요나단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갑옷과 겉옷과 칼과 활과 창과 그 띠를 벗어주면서 너가 왕이 될 것이니 너가 왕이 되었을 때 나와 내 가족과 내 아버지까지 너는 건들지 말라고 했거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점점 자기의 생명을 단축시켜. 곧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칠 것 같아.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에게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자, 질문을 던질까요? 누가 더 위급합니까? 요나단이 위급해요. 그래서 요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말씀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룰 것이니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처럼 아마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런 위협 앞에 한 걸음에 다가와 있어요. 그 한 걸음 앞에 다가온 그
삶의 어렵고 고난과 그러한 시련들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먹어야 될까?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거든. 아버지가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그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 다윗에게 또 한 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와 교회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서 걸어가는 세상과 또 그러한 세상 속에 그냥 정처 없이 걸어가는 그 하나님께서 구원받기 위해서 부르셔야 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요나단의 심정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 이 시대와 교회는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풍조를 바라보면 이미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시대가 가까운다는 것을 이미 교회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시대가 된 겁니다. 제가 지금 종말론적으로 이야기합니까? 너무 여러분을 종말론적으로 몰아갑니까? 아니요. 시대가 그것을 말하고 교회는 이미 알고 있고 기도하는 성도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애써 부인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의 시간이지만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사망의 시작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 요나단이 사울을 생각하며 안타까워함으로 다윗에게 요구하고 요청하듯이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먹어야 돼요. 긍휼한 마음을 먹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오늘 교회는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형제 자매가 부모와 자녀가 그냥 예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애통해하지 못하면 이건 정말 여러분 가슴을 쳐야 되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묶으셨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요나단처럼 비록 아버지 없이 아버지의 말씀하신 것을 내가 욕을 먹을지라도 다윗에게 사울의 생명을 구하든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자녀과 내 가족과 내 부모와 내 형제 자매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걸음 거리에 있는 이러한 시험들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 걸음 앞에 있는 내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들로 여러분 마음이 나약해지면 안 돼요. 오늘 다윗이 담대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아멘. 그분이 허락하고 있지 아니하니까 담대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인사를 많이 안 했네. 바빠서 막 입놀리느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주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에게는 간구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에게는 응답하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십시오. 삶의 시련이 한 걸음 앞에 다가와서 내 눈에 보이고 곧 그것이 내 삶을 무너뜨리고 죽이고 망가뜨릴지는 그러한 마음이 다가올 때도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성도의 삶은 사탄마가 절대로 건들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약속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